시편 23편 1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실 텐데요. 이거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않을 것은 방위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여기만 올라오면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중고등부에서는 나름 저희 아이들이 막 이렇게 메시지를 듣다가 움찔움찔 하는데 여기만 올라오면 제가 너무 떨립니다. 기도하시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을 함께 읽었는데요. 류 목사님이 청소년 수련회 때 낮 시간을 이야기하시면서 언급하셨던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다윗이 낮 시간에 어떻게 기도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시편 23편을 주셨는데 제 인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를 여기 이제 오늘 세우신 이유가 청소년 수련회 어떻게 다녀왔는지 포럼하라고 증인으로 세우신 줄 믿고 편안하게 포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저희 중고등부 랩런트들을 가슴에 품고 24 기도하실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청소년 이번 세계 청소년 수련회 때 주제를 주셨는데 미래를 준비하라라는 주제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이제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사실 어떤 기도를 하면서 갔냐면 하나님 우리 랩런트들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사실 갔습니다. 사실 저희 랩런트들이 굉장히 방학이 되면 방학을 앞두고 굉장히 벌벌벌 떨어요. 왜 떠는지 혹시 아시나요? 우리 부모님들은 아시죠? 네. 왜 떨까요? 우리 종영 랩런트 왜 떨었나요? 네, 그렇죠. 아주 수많은 훈련에 저희 랩런트들이 바짝 긴장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저희 집에 계시는 공주님부터 해서 모든 중고등부 랩런트들이 얼굴이 사색이 돼서 전도사님 이번에 또 가요? 막 이런 약간 질문들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저희 랩런트들하고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칠판을 쓸 그게 아니지만 오늘 잠깐 쓰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하고 사실 이번 겨울 훈련을 준비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좀 나눴었냐면 방주운동에 대한 언약을 조금 나눴습니다. 노아 시대에는 홍수라는 개념 자체가 없을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런 이제 홍수라는 개념 자체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셨는지 다 아시잖아요. 방주를 아주 큰 방주라는 건 아주 큰 배죠. 아주 큰 배를 만들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노아가 어디다가 배를 지었죠?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짓습니다. 그런데 몇 년 지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120년을 짓습니다. 혹시 여기 120년 넘게 사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네. 노아는 배만 120년을 짓습니다.
그것도 어디에다가요? 산꼭대기에다가요. 얼마나 고생스러웠을까요? 얼마나 고생스러웠을까요? 바다에다가 짓는 거면 사람들이 이해라도 하는데 산꼭대기에다가, 그것도 가장 높은 산꼭대기에다가 엄청나게 큰 배를 짓기 시작했단 말이죠. 밑에서 자재들을 가져다가 막 역청을 바르고 고페르 나무를 또 본인 뜻대로 짓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그거를 재단하고 짓는단 말이에요. 아무도 돕는 이가 없었어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걸 120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노아를 12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다가 향수했더라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정확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나옵니다. 노아를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혜 입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라고요. 노아가 살았던 시대는 네피림 시대였습니다. 누구 하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거죠. 다 자기 소견대로,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들마저도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사람들의 딸들을 취해서 결혼해서 시작된 게 뭐냐? 네피림 시대입니다. 그 네피림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노아를 딱 불러내셔서 산꼭대기의 방주를 짓게 하셨단 말이에요. 왜 120년이나 짓게 하셨을까요?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저희가 돌아보면 120년은 그 홍수에 빠져 죽기 직전에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산꼭대기에 지으셨을까요? 그것도 전 사람이 보고 그 방주에 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산꼭대기에 짓게 하신 거예요. 지금으로는 뭐죠? 말씀 운동입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산꼭대기에 120년이나 방주를 짓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고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받은 은혜 입은 자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 랩런트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류 목사님이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지 않냐? 지금 네피림 시대가 왔다 라고 이야기하시지 않냐?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를 은혜로 뽑아내셔서 뭐 하게 하셨냐? 방주 운동하게 하셨다. 이 방주 운동 할자로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것이 뭐냐? 너희에게 허락된 수련회다.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아냐? 노아는 믿음으로 재앙 올 것을 알고 방주를 만들었다. 그걸 보고 지혜라고 한다.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가 돼야 되지 않겠냐? 말레이시아 가고 막 수련회 가고 합숙 가고 벌써부터 생각하면 아이들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몇몇 랩런트들이 이 은혜 입은 자와 방주 운동이라는 단어를 잡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 수련회에 딱 갔는데 하필 그 랩런트가 이렇게 등록 시기를 놓쳐서 당일 등록을 하게 됐어요. 제 옆에 앉혔거든요. 제 옆에 앉았는데 막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막 집중을 하더니 뭐 옆에서 뭘 하든 제가 터치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은혜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딱 기도 끝나더니 저한테 전도사님 제 밑에 보니까 한강이 생겼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 침 흘렸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눈물이 이만큼이 쌓였다는 거예요. 어떤 랩런트인지는 속으로 생각하시고 그러면서 그 랩런트가 아까 목사님하고 식사하면서 포럼하는데 이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본인이 방주운동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사실 수련회 왔다. 너무 오기 싫었는데 이 언약을 붙잡고 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약 붙잡은 랩런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그 랩런트뿐만 아니라 거기 참여한 모든 랩런트들이 이번에 말씀 포럼하는 걸 들으니까 작년하고 너무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와, 1년 동안 정말 내가 뭘 하는 게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이렇게 귀한 열매를 보게 하시는구나.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청소년 수련회를 휴가라고 표현합니다. 한 개도 안 피곤해요. 진짜 저희 랩런트들하고 함께 있는 건 한 개도 피곤하지 않아요. 너무 행복해요. 그 시간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또 저희 집에 귀한 랩런트지만 잠깐 피해서 제가 저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을 가지게 돼서 저한테는 청소년 수련회가 아주 뜻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랩런트들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는데, 청소년 수련회는 사실 원단 메시지를 저희 청소년들이 언약을 붙잡고 정말 그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딱 청소년에게 맞춰서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1강 때는 뭘 주셨냐면, 아침 시간은 우주를 정복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냐면, 정복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아침 시간에는 모든 것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라. 뭘로 시작해야 되느냐? 777 기도로 아침을 시작해라. 이것이 우리에게 뭐가 되나요? 망대가 되는 거죠. 우리 랩런트들이 아침에 5분이라도 이 시간을 누리면 뭘 정복하게 되느냐? 우주를 정복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랩런트는 5분만 기도해도 우주를 정복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말이 뭔지 알 것 같습니다. 랩런트들하고 이렇게 포럼을 하다가 한 랩런트랑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가문의 영적 문제. 사실 어른들은 막 뼛속 깊이 새겨져 있는 단어잖아요. 가문의 영적 문제. 저도 저희 엄마한테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저를 보시면서 가문의 영적 문제 막 이러고 계셔갖고, 가문의 영적 문제도 해결 못하는 그리스도면 나는 안 믿겠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그다음부터 그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랩런트하고도 그런 대화를 했습니다. 가문의 영적 문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문의 영적 문제. 저희 랩런트들의 중고등부의 슬로건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랩런트의 시작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가문에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사단이 틈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끝내신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재앙을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겁니다. 랩런트는 시작이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분만 기도에 집중해도 우주를 정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허락하시는 겁니다. 세계관과 가치관이 완전히 다른 애들이 누구냐? 랩런트입니다. 사실 1세대 어른들이 얼마나 복음의 그 피 맺힌 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랩런트들은 없습니다. 사실 랩런트들은 잘 몰라요. 왜냐? 너무 복음에 풍족한 삶을 살아요. 어른들은 훈련 한번 가려고 굉장히 기도하시면서 모든 훈련 따라 붙는데, 우리 랩런트들은 가기 싫은 거 억지로 콧줄에 껴서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치를 사실 잘 모른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복한 건 출애굽 1세대가 아닙니다. 사실상 출애굽 1세대가 너무 많은 기적들을 봤지만,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들을 봤지만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했죠. 왜 그랬을까요? 각인 뿌리 체질이죠.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 아침에 눈 뜨면 땅 위에 만나가 깔려 있고, 고기 먹고 싶을 때는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땅에 깔려 있는 게 당연한, 조금
해가 뜨나 싶었는데 구름 기둥이 옆에서 있는 것이 당연한. 밤 되면 불기둥이 있어서 남들이 밖에서 얼어 죽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세대가, 그 광야 세대가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지금은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이 옆에 있는 것이, 복음 안에 있는 것이 정말 별거 아니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어른들이 볼 때는 어이구 막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이것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렘넌트들은 이것이 시작이고 우리 렘넌트들의 목표가 있습니다. 뭘까요? 세계복음화입니다. 시작과 목표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다른 목표가 없습니다.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하고는 복음 가지고는 모든 것이 소통이 됩니다. 그게 렘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렘넌트가 5분만 아침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면 우주를 정복하는 힘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새벽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복음 안에 남은 자요 렘넌트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렘넌트이기 때문에 아침 시간에 조금만 회복하면 우주를 정복하는 힘을 누릴 줄 믿습니다. 네, 2강 때는 낮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낮 시간에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만나는 사건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침 시간에 내가 모든 것을 회복하고 나가지 않으면 낮 시간에 굉장한 혼란들을 겪게 됩니다. 렘넌트라고 말은 하는데 낮 시간에 만나는 일들은 사실 렘넌트스럽지 않은 일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낙심하게도 되고 막 본인 자존심도 상하고 이게 복음인지 창세기 3장인지도 구분이 안 되는 상황들이 생기죠. 그래서 저희 렘넌트들한테 이번 주에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아침에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낮 시간에 나도 모르게 선악 갖다 먹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그 속에 뱀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사람의 말과 사건과 나에게 친근한 많은 것들이 나에게 뱀 역할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꼭 과일을 따먹어야 선악과가 아니잖아요. 나도 모르게 어디 들어가 있냐면 불신앙의 함정에 딱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어져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이 불신앙이 되어져 버려요. 근데 그걸 저희는 모릅니다. 불신앙인지를 모르고 불신앙을 내뱉어요. 그러면서 낮 시간이 홀랑홀랑 가버려요. 그래서 반드시 아침 시간에 모든 것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확인이 되고 낮 시간으로 넘어가면 어떤 상황을 만나도 불신앙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절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기도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만남을 통해서 인생 최대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만남의 축복이라는 것이 사실 부모님들은 좀 오해를 많이 합니다. 제가 이제 저희 큰아이를 중학교를 이제 보내려고 앞두고 있는데요. 어떤 기도를 가장 많이 할 것 같으세요? 예? 예, 뭐 선생님과의 만남, 친구들과의 만남 막 기도하겠죠. 기도의 포인트가 뭘까요? 우리 아이를 속상하게 하는 사람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거 아니지. 이렇게 정신이 차려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 저를 속상하게 안 한 사람이 마냥 좋은 것도 아니었고, 저를 속상하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도 아니었어요.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는 제가 너무 속이 상하고 힘들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게 하실 때가 있었거든요. 제 그릇을 만들어 가시는 시간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도 육신을 가진 부모다 보니까 저희 아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건 다 잘라내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친구도 우리 노아와 마음이 맞게 해주시고, 뭐가 맞게 해주시고, 막 선생님도 기도하는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우리 노아를 사랑하고 품고, 계속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래갖고 하나님, 제가 자녀를 놓고 기도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 친구도 랩넌트인데 랩넌트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그러고 끝냈어요. 네, 제 불신앙이더라고요. 24시간 제가 붙어 다니면서 저 친구를 감시해야 제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24시간 붙어 다니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24시간 붙어 다닌다고 제가 저 친구를 24시간 보호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가시가 제가 될 수도 있어요. 아마 제가 가장 큰 가시일 겁니다, 저 친구한테는. 그런데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자리에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오면 그 속에서 답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나에게 갈등이 오나요? 이건 내가 갱신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인 겁니다. 나에게 위기가 오나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기도로 연결되지 않으면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냥 포장지 보고 시험 드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 아이패드 되게 좋아하거든요. 만약에 전도사님이 아이패드를 선물해 준다 하고 포장지가 없어서 신문지로 싸서 줬어. 그럼 갖다 버릴래? 그랬어. 아니죠. 절대 아니죠. 신문지 따윈 눈에 보이지 않아요. 속 안에 아이패드가 있는 걸 알면. 그런데 속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면 신문지에 싸서 주면 인상을 찌푸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이 속에 뭐가 있는지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랩런트들이 시험 드는 게 아니라 문제가 와도 사건이 와도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시간이 낮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 랩런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게 하시느냐? 낮 시간의 기도는 세계를 정복하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네, 우주 정복을 하게 하시더니 이제 세계를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3강 때 이거 제가 은혜 받은 대로 포럼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정확한 메시지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녹취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3강 때는 밤 시간입니다. 밤 시간에는 300% 작품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사실 밤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밤 시간에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게 하셨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밤에 하나님이 애굽을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는 그 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천사 하나를 보내셔서 완전히 쓸어버리셨고요. 우리가 밤에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밤 시간에는 굉장히 피곤하기도 하고요. 지치기도 하고 요즘에는 신형 가라지가 생겼어요. 신형 가라지가 뭘까요? 핸드폰입니다. 저희 랩런트들한테 사단이 밤새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데 그 메시지가 들리겠냐 그랬어요. 네, 저희 랩런트들 수련회 가서도 밤새 핸드폰 하는 랩런트들 많이 있습니다.
밤 시간을 사단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고 다 뺏어가는 겁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이 몇 명 안 됐을 때, 저희 아이들이 4명이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몇 명 없을 때, 제가 좀 체력이 될 때는 아이들이 잠들 때까지 같이 찬양하고 같이 성경동화 듣고 같이 포럼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 아이들을 사실 재웠어요.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아이를 하나 둘 키울 때는 잠들 때까지 제가 찬양을 불러서 재우기도 하고 막 성경 인물 이야기를 그때 들려주고 했었는데 제가 피곤해진 거예요. 피곤하고 빨리 자고 싶고 애들이 자든지 말든지 저기야 막 자버려요. 이제 자버리면 보면 아이들이 그 밤 시간이 틀어지니까 아침 시간까지 다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진짜 기도해서 재워야 되겠다. 이 아이들이 밤에 잠들기 직전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고 참 그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는 시간인데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참 잘못했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만큼 밤 시간이 너무 중요합니다. 잠들기 직전에 저희가 보는 것이 저희의 무의식까지 각인이 되고 영혼까지 각인이 되는 시간이 바로 밤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밤 시간에 하나님이 아침과 낮에 허락하신 것들을 밤 시간에 쫙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 정리를 하면서 여기서 분명히 뭐가 나오냐면 제대로 정리를 한다면 질문이 나옵니다. 어떤 질문이 나오냐? 분명히 내가 낮 시간에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도 해결되지 않은 나의 질문이 나와요. 그러면 그 질문을 가지고 이 질문이 기도로 연결이 되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뭘 하게 하시냐면 말씀으로 답을 얻게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편집이에요. 저는 좀 한 번씩 어렸을 때 한 번씩 제가 원래 어떤 버릇이 있었냐면 불을 못 끄고 자는 버릇이 있었어요. 시달렸던 거죠. 불을 끄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어두우면 뭐가 자꾸 쳐다보는 것 같고 쳐다보는 걸 본 적은 없는데 자꾸 시달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RTS 다니면서도 계속 됐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깝깝하셨겠어요. 아이가 신학생인데 불을 켜고 자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게 끝났어요. 그게 어떻게 끝났냐면 말씀으로 딱 편집되고 답이 내려지니까 끝나더라고요. 어떤 말씀에 답이 내려졌는지 아세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첫째 날 뭘 창조하셨죠? 낮과 밤을 창조하셨잖아요. 빛과 어두움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말씀에 끝났어요. 어두움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구나가 딱 결론이 나니까 어둠이 무섭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에서 딱 끝난 게 뭐였냐면 마귀가 출처가 어딘지를 말씀으로 확인하고 나니까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이 마귀가 두려울 게 아니잖아?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이 땅에 쫓겨난 건데 그것의 쫄개들이 귀신일 뿐인 건데 내가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항상 듣던 말씀인데 어느 날 갑자기 딱 편집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는 어두운 것도 두렵지 않고 뭐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어두움은 어차피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그 시간에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귀신도 어쨌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데 지가 하나님께 대들었다가 쫓겨난 존재일 뿐이고 근데 그 귀신을 이기는 힘을 하나님 나에게 주셨고 그러면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하고 나니까 끝이 나더라는 거예요. 렘넌트들에게는 사실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렘넌트들에게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질문들이 랩런트들 속에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말씀으로 막 때려놓고 우겨놓고 있지만 이게 소화가 안 돼서 안에 뒷꼬여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포럼하다 보면 얘가 도대체 뭔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다 뒤섞여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밤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하나 하나님이 편집되게 하시는 거죠. 랩런트들의 인생이 완전히 말씀으로 편집되어지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발견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대 언약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랩런트들에게는 흔들릴 것도 없고 문제될 것도 없는 거죠. 왜냐?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이 발견됐는데 이 친구들이 더 이상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리고 기도로 설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로 그림 그리고 기도로 꿈을 꾸는 거예요. 정말 제가 이제 저희 랩런트하고 포럼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청사진이 보일 때까지 기도하는 거야. 뭘 붙잡고 기도하느냐? 이때 편집된 말씀을 가지고 이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인 하나님의 청사진이 보일 때까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보일 때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요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너만의 기도 제목이 나온다. 그럼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뭘 보는 거냐? 현장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번에 제가 왜 찬양 인도하면서 그 한 친구가 길거리에서 만나가지고 영접을 했다고 한번 찬양 인도하다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친구 어머니가 지금 이제 암 말기로 병원에 현재 계시고 그 어머니를 놓고 제가 기도하고 있다. 같이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친구 영접하고 그 친구가 영접한 것도 길에서 너무 사실 그날 만나기로 했는데 이 친구가 그냥 집에 가려고 했던 건데 길에서 우연히 만나서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친구가 그 자리에서 울면서 영접을 하고 다음 주에 만나? 이랬어요. 다음 주가 됐어요. 근데 그 어머니에 대한 그게 저한테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그 친구를 만나기 전부터도 어머니를 놓고 기도를 했었어요. 너무 어려운 상황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날 사실 집이나 카페에서 만나려고 했는데 장소가 어디가 됐냐면 어머니 병원 지하에 있는 식당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식당가에서 그 친구 만나서 복음 편지 전달하고 어머니 얼굴 보러 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네 올라갔어요. 그 어머니를 뵀는데 제가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하나님이 왜 이 생명을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하실까라는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 진짜 제가 예수 그리스도만 전달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면서 정말 길게 메시지를 할 수도 없어요. 너무 힘드신 상태이기 때문에 그 짧게 왜 예수를 만나야 되는지 짧게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영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자꾸 신기한 걸 제가 포럼을 해드릴게요.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그 전날까지 사람도 못 알아보시는 상태였어요. 근데 그날 너무 또렷하게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는 이제 하나님 자녀예요? 그랬더니 네, 하나님 자녀예요. 어머니 지금 부르면 어머니 천국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이 된 걸 확인을 하고 제가 오려 그러는데 너무 아쉬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제가 내일 또 올게요. 그랬더니 네, 또 오세요.
이렇게 하셔갖고 다음날 점심 때 시간 땡 하자마자 또 갔어요. 제가 지금 사무실에 있으니까요. 시간 땡 하자마자 또 시화병원으로 막 달려갔죠. 가가지고 어머니 여기에 누가 계시다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더니 다시 어제 얘기했던 거 확인하고 오늘은 조금 더 어제보다 들을 상태가 되시길래 하나님 떠난 상태부터 쭉 다시 복음을 전달했어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다시 영접하셨다기보다는 확인을 한 거죠. 예수님 영접한 걸 확인하시고 말씀 들으시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 조금 주물러 드리다가 기도해드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서는 왠지 어머니한테 24시간 말씀이 선포되어야 될 것 같아서 기도문 적힌 거 있죠. 그걸 며느님 통해서 전달해드렸어요. 그리고서는 그 전주에 영접한 그 따님한테 연락했어요. 어머니 상태 어떠시냐? 기도문 열심히 읽어드려라. 너도 읽어라.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다.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열심히 읽어드리고 있어요. 저도 같이 보고 있어요. 찬양도 틀어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네, 내일 또 만나러 갑니다. 네, 제가 수련회 와 있어서 못 만나러 갔어. 그랬더니 네, 목요일 날 봬요. 이렇게 왔어요. 제가 뭔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한 사건을 통해서 사실 저는 저 가정에 전혀 다른 사람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먼저 말씀으로 편집하게 하셨어요. 이 사건이 뭘까? 전혀 정말 너무 사람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저 가족한테는 너무 가슴 아픈 사건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너무 저도 마음이 아프니까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하다가 말씀으로 하나님이 딱 답을 붙잡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그 가정과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쫙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전혀 다른 사람을 딱 집었어요. 저희 교회 예배 나오시다가 못 오고 계신 분이 그 가문에 있어서 그분을 딱 찍었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현장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사건 이후로 그 가문에 지금 3명이 연달아 영접을 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그냥 현장에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말씀으로 편집했을 뿐인데 지금 현장에 너무 귀한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이 말씀을 붙잡는 시간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는 천사를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실제로 우주를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이고 또 미래를 살릴 응답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밤 시간에는 뭘 정복하라고 하셨냐면, 뭘 정복한다고 하셨냐면 미래를 정복할 300%의 작품이 나온다고 하셨어요. 이 300%의 작품을 뭐라고 표현하셨었냐면 달란트가 발견이 됐냐, 그 달란트가 세계복음화랑 연결되면 300%의 작품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네, 결론을 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아침, 낮, 밤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보좌의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응답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일이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미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이뤄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언약으로 딱 붙잡아지는 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취해 나가지는 줄 믿습니다. 네, 제가 바로 아직 내놓을 건 없지만 증인입니다. 정말 제가 복음은 능력이구나 라는 것에 증인으로 제가 사실 여기 서 있습니다. 제가 렘넌트를 키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먼저 그 렘넌트 시기에 은혜를 주셨고 복음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렘넌트들을 보면 말하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릇이 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그릇을 넓히면서라도 하나님이 렘넌트 앞에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 말고 정말 복음의 능력이면 된다라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밑바닥이어도 정말 아무것도 되어지는 게 없었던 사람이어도 복음이면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저를 앞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것을 붙잡길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너무 많은 말을 해서 죄송스럽지만 요즘에 붙잡고 가게 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뭐냐면 원네스라는 단어와 공동체라는 단어입니다. 네, RUTC죠. 렘넌트 공동체. 한 렘넌트가 저한테 전사님, 제가 무슨 혈육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죠. 혈육이 아닌데 그렇게까지. 근데 제가 그 렘넌트를 보면서 제 진심을 좀 전달했습니다. 렘넌트는 혈육이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 네피림 시대에 렘넌트를 우리가 살리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렘넌트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진짜 우리 온 교회가 렘넌트를 가슴에 품고 24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237 TCK 학교 이야기 하시잖아요.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RUTC의 응답을 주실 텐데 그 응답의 시작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렘넌트의 가치를 알고 가슴에 품고 24 하시는 것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안산 지역에 정말 수많은 죽어가는 후대들이 그리고 이 안산 지역에 정말 무너져가는 다민족들이 그 RUTC를 통해서 정말 치유되어지고 서밋으로 서는 그 응답을 우리 교회가 반드시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렘넌트들을 놓고 그리고 이 안산 지역에 후대 운동이 일어나도록 정말 후대 살릴 전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정말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성취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현장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계시는 지역마다 정말 그 지역의 빛의 망대로 세워져서 후대들이 살아나고 정말 237 다민족이 살아나는 귀한 현장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